여러분들을 최고로 여기시죠. 오늘 또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숙제를 하나를 해결했죠. 예배자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늘 우리를 살게 하는 이유,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자죠. 근데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오늘 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직접 자신의 말씀을 주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뭐 하기를 기뻐하신다. 자기가 리더하시기를 하나님 오늘 또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늘 삶을 살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들을 저는 매 순간마다 보죠. 근데 그거 볼 때마다 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힘이 나는데 왜 삶으로 돌아가서는 그 말씀의 힘을 얻지 못할까? 그죠? 삶으로 돌아가서는 그 말씀의 힘보다는 그냥 나의 힘이 없음을 더 의지하고 무너져 있는 아버지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내가 힘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아버지만이 우리의 기력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보약도 우리의 기력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력이 돼서 우리를 살게 하고 또 움직이게 하고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이 없으면 매 순간순간 이런 걸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너지면서 또 그 보여지는 세상 앞에 종로를 타고 살았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나 아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부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많은 것의 일부분은 여러분들이 행하고 왔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로 있고 또 예배자로 하나님 부르셨고 여러분에게 날마다 승리를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이 홍해의 기적을 보면서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죠. 그리고 일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에는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호흡이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하나님과 호흡하고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할 수 없다 말하지만 우리의 입으로는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은 하실 거야. 하나님은 할 수 있어. 그리고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항상 우리가 호흡하는 것이 무엇으로 호흡을 하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셔서 내 말이 내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선포되는 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소리도 그대로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 말을 구별해서 해야 하고 조심해야 하고 또 이 말을 할 때에는 항상 뭘 봐야 한다.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고 제약된 것들을 우리 안에서 빼내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그죠? 능치 못할 일에 그분의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속에 함께 할 때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첫 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의 마른 땅이 된지라. 이제는 기적도 기적과 같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바로 이러한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바닷물이 넘실대요. 우리가 바다를 보면 마음이 평안해지죠. 근데 그 넘실대는 것을 볼 때 그것을 누리면서 바라보는 것과 이 바닷물이 내 앞에서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바닷물을 바라보는 것과 그 시선이 다르겠죠. 근데 항상 바닷물을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면 세상이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항상 물이라고 하는 건 생명이 되기도 하지만 사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세상은 항상 우리를 죽일 것 같아요. 항상 우리를 위협하고 항상 우리 한 번도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하거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형상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말하죠. 그 홍해 앞에 섰을 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해. 그게 무엇이냐면 모세에게 지어준 지팡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의 지팡이를 지어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를 지어줬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지어주면서
하시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볼 때 하나님과 같이 볼 거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나의 지팡이가 있어요. 근데 그 지팡이는 사실은 나의 이 육체의 연약함만 의지하고자 하는 아무 능력이 없는 지팡이가 바로 나의 지팡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모세가 처음에 그 지팡이를 내던졌을 때 하나님이 두 가지의 형상을 거기에 보여줬잖아요. 그것이 하나가 뭐였어요? 뱀이었고 하나는 문둥병자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세상 안에 소망이 없고 그 안에서 너희가 섰다 하나 너희가 힘이 있다 하나 이미 무너진 지 오래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는 그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를 우리의 손에 쥐어줬다? 하나님의 지팡이. 이것이 뭐다? 말씀이라라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세상에 아무리 내 앞에 홍해가 있고 아무리 넘지 못할 산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만 생각하면 된다? 나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나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나의 이성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내 손에 쥐어진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는 거야.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도 우리가 다시 뭐예요? 일어서게 되고 다시 살아낼 용기가 생기게 되고 나라는 껍데기는 벗어버리게 되고 나의 이 정욕된 제약된 쓰레기와 같은 우리의 사망의 것들은 다 버리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하죠. 모세는 이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아버지 애굽 백성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해요. 왜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이 홍해에 매장하려고 하냐고 다 나를 죽이려고 하나님 어찌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러라고 부르짖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 말은. 나는 너에게 나를 알렸고 나는 너에게 이미 나의 영적인 모든 것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구해야 할 것이 아버지 이 백성들이 이래서 나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겠냐고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압니다. 그러나 그 뜻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더 강하게 알려주옵소서 라고 엎드려서 그 뜻을 구하는 것이 모세의 기도가 맞는 거죠. 그러니 아버지도 우리가 기도할 때 봐봐요. 모세처럼 혼을 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혼내는 것조차도 몰라. 왜냐? 내가 항상 기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 앞에 절망과 힘든 것과 내 앞에 이런 어려운 것만 봤을 때 구원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기도 외에는 없잖아요. 우리에는. 근데 하나님은 이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하셨던 게 뭐냐라는 거예요. 네 손에 네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너에게 부여했다. 그리고 그것을 나는 너에게 보였다. 보이기만 한 게 아니라 네 눈에도 지금 보이고 있다.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형상만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 속에서 이스라엘 이 애굽 백성들을 나는 보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눈앞에 실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것을 리더하고 가는 나도 늘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말씀 뭘로 들었을까? 도대체 이 말씀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늘 반복해서 이것을 되새김질하고 듣고 가지만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로 행하고 살아내기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사고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처절하게 보여주더라라는 거예요. 애굽 백성 숨만 쉬면 자기가 살 것만 같으면 금방 자기 모습이고 그 안에서 어떠한 것을 보여주고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고 내가 죽었다 살아나도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해요? 알면 하나님이란 존재가 얼마나 완전한지를 알게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서 깨달아지면 나를 의지하지 않게 돼. 나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가지 않게 돼. 나라는 존재를 철저하게 버려야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 손에 잡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이고 내가 아직 의지고 내가 아직 뭔가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 내 안에 의가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계속 문둥병자와 같이 계속 독사의 새끼와 같이 육적인 것으로 육적인 의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하잖아요. 영의 지팡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고 있다? 네가 내 대리자로 이것을 가서 행하라는, 행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 삶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매 순간마다 근처마다 와야 되잖아요. 왜? 어려운 일들이 늘 오잖아요. 그러니 네 손에 잡힌 것을 항상 인지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래.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을 사용할 줄 모르고 하나님은 그냥 모셔도 어디다 모셔두냐라는 거예요. 저 뒤에다 모셔두고 그냥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머리로는 나 아는데 삶으로는 그냥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려요. 오늘 말하죠. 하나님 바다 위로, 그죠? 하나님 뭘 위로? 네 앞에 문제라고 생각하는, 네 앞에 절대로 네가 뛰어넘을 수 없는 사망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 앞에 뭐하라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래. 이 손이라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이 손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행하는 걸 우리가 보게 한다. 항상 아버지는 내 크신 권능의 손을 펼쳐서, 그죠? 그리고 오른손으로 그 능력을 행하신대. 이 항상 손으로 행한다, 이 뜻이 뭐냐면 말씀이 그대로 실행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손은 결국 네 손에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실 거야. 이 말이 뭐냐면 네 손으로는 계속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 손으로는 말씀에 행하시는 대로 모든 그 열매를 네 손으로 행하는 것을 네가 먹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손을 내밀면 여호와께서 큰 동풍, 여기서 큰 동풍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루아으라고 말해요. 이게 뭐냐면 호흡이에요. 그리고 영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크다, 지금 세상에 부는 것은 엄청나게 크게 불지만 하나님은 그냥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상에 천지 만물을 지을 때, 그 만물을 지을 때 우리가 그랬죠. 빛이 있어라 하면 그냥 빛이 있어라 이렇게 하면 빛이 생길 것 같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크게 명령해서 그것을 빛이 있어라 해서 빛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자체가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 호흡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숨만 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고 숨이 안 쉬어질 때 우리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큰 동풍을 일으켜서 바다를 갈라낸 것처럼 이 엄청난 힘의 위력을 하나님은 뭐하고 있다? 우리에게 소유하고 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숨을 쉬느냐에 따라서 홍해도 갈라지고 산도 바다에 던져지고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호흡이 짐승의 호흡을 하지 말아야 돼. 이 호흡은 뭘 호흡을 해야 돼? 영의 호흡을 해야 돼. 우리의 육의 사망의 호흡을 하면 안 돼. 무엇을 하라? 영의 호흡을 하라. 그러면 그것이 세상 앞에 영의 호흡을 할 때 세상이 그것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엄청나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나는 숨만 쉬었어, 나는 말만 했는데 세상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엄청난 동풍이 불어일으켜서 그 홍해 바다를 완전하게 중간을 갈라서 양 물들을 어떻게 만들었다? 담을 쌌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바닥은 우리가 보면 이렇게 물을 갈라내면 우리 느낌이 어떠냐면 아직도 진흙일 것 같잖아요. 근데 바닥에는 먼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른 먼지가. 이 정도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완전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 없어. 그냥 완전함이야. 그러니 항상 그 완전함을 누가 이 불완전함 속에서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나의 불완전함이 깨져버려야 돼. 이게 깨지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불완전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내가 확 깨져버리고 하나님만 딱 이 완전함이 살아버리면 우리는 뭐 한다? 그냥 눈 한번 깜짝해도, 그냥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도, 그냥 숨을 쉬었을 뿐인데도 세상은 그 하나님의 위력을 느끼고 세상은 그 하나님의 위력 앞에 두려워하고, 근데 우리는 이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요, 사랑이요, 이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 우리의 삶에 돼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모습, 이 말씀 앞에 지금 나를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항상 말씀을 대하냐라는,
하나님이 예배자로 세운 이유가 네 삶의 목적이라고, 이 예배자로 세운 이유가 이 말을 너에게 듣게 함이라고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계속 우리에게 간절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아직도 안고 와서, 문제는 아직도 안고 가서 삶에서는 더 죽어나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왜 이야기로만 듣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왜 역사, 지나온 시간들의 그 흐름만으로만 바라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운동력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 듣는 자에게 내가 주는 나의 생명의 말이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옛날의 말을 너에게 다시 되짚어서 너에게 알게 하고 지식으로 깨닫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네 상황을 보니까, 네 시점을 보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되겠어. 그러니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야. 이 말을 붙잡고 살아 라고 오늘 주는 말씀이지, 예배 때마다 주신 말씀이, 우리가 이 강해를 해서 계속 흘러가는 말씀이 그냥 오늘 또 출애굽기의 연장이네 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연장선에서 준비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뭐 하신다? 오늘 또 새 밥을 지었어요. 근데 그 밥은 누구의 밥이다? 오늘 내가 예배자로 불러놓은 내 백성들, 내 자녀들에게 맛있게 배부르게 먹여서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 이 밥을 지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외에는 부족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먹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외에 어떤 다른 손길, 터치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이 말씀이면 되는 거지, 무슨 이게 것들이 필요하겠냐라는 거예요.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 죽게 생겼으면, 죽을 것 같으면 뭐만 붙잡으라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너에게 준 이 말을 붙잡고 그 다음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 아무것도 너희 것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것들은 다 태워서 연기가 나는 걸 원하지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원하는 건 뭐냐면 내 말을 듣고 내 뜻 안에 다시 서서 네가 내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거고, 그게 아버지가 먹고자 하는 양식인 거지, 그 외의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말을 하죠.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망의 자리, 우리의 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뭐를 내셨다라는 길을 내셨다. 아버지는 항상 그러죠. 사막에도 강을 내시고 그 안에 물줄기를 흐르게 하시고, 인간이 아무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여러분의 이성으로는 안 돼. 이거는. 그러니 이성으로 생각하면 복음은, 하나님은 없어.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자꾸 없어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의 이성이 자꾸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지 않으면, 부인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들을 이처럼 엄청나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큰 역사를 이방인들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는 거 하나만으로,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호흡 하나만으로도 뭐한다? 길을 내신다. 오늘 여러분의 다 길이 막혔죠. 사망이죠. 어둠이죠. 근데 그 길은 누가 낸다? 하나님의 말씀이 낸다.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뭘로 오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생명으로 오기 때문에.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이 좌우에 벽이 되니, 믿을 때, 하나님이 하실 때, 그죠?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어. 이거는 이야기로도 말할 필요도 없어.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믿어졌을 때 이것이 나의 것으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면 이 나와 같은 이 사망의 강도 하나님이 길을 내서 나는 충분히 생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아버지 앞에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 홍해의 갈라짐은 결국은 무엇의 갈라짐이다? 여러분 안에 생명과 사망의 갈라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으로 여러분 안을 갈라내는데, 여러분 자체의 육체가 뭐다? 이 사망의 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길을 내서 하나님 내 길을 만들어서 내가 시온의 대로를 열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리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가르시고 여러분들은 그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얼마나 기쁘겠냐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잠시 잠깐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좌우의 벽인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이 애굽의 군대는 뭐와 같은 거냐면 여러분의 정신 세계와 같은 거예요.
쉼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의 그것을 행하려고 나아갈 때마다 항상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되게 하고 많은 생각 속에 사로잡히고 우리를 상황에 던져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힘이라고 말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완전히 무장을 하잖아요. 철갑으로 두르고 나무로 모든 갑옷을 입고 철거와 철병거를 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무장되지 않는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에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영적인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뭔가를 하려고 해봐요. 얼마나 애굽의 이 군대들이 추격을 해서 우리 앞에 딱 우리를 두렵고 떨게 하면서 그 자리에서 확 멈춰서 주저앉게 만드는지. 이것이 여러분 애국 군대였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을 지금 이 시간에 하는 이유가 뭐냐? 너의 생각이다. 이게 너의 자아의 옛 것들이다. 이게 옛 사람이다. 이 옛 사람이 뭐다? 애굽의 군대라고요. 근데 그 군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이 나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망의 길이 열리니까 생명의 길로 열리니까 그 사망의 것들이 다 수장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은 사망 때문에 지금 죽거든요. 내가 여기에 봐도 지금 몇 사람은 죽어나가요. 삶에서. 근데 이 사망에서 죽어나갈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오늘 여러분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옛 육체와 함께 여러분들은 홍해에 다 수장이 되고 이제 여러분만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야 오늘 이 예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또 여기서 고백할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봐봐요. 하나님은 뭘 가운데서 보셨대요? 불과 구름 기둥. 여러분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이스라엘은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애굽에서 나왔더니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당연스럽게 우리에게 비춰주더라.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는 낮에는 해로 밤에는 달로 우리에게 당연스럽게 비춰주더라. 근데 이게 당연한 거냐고요. 하나님은 오늘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에게는 당연했어요. 나중에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가버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고요. 내가 해 속에 있다. 내가 달 속에 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구름기둥 속에서 내 백성들을 내가 리더하고 있다. 내가 이 불기둥 속에서 내 백성들을 내 눈으로 리더하고 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인지가 안 되잖아. 너무나 당연하게 세상은 내 눈앞에 펼쳐져 있어서 당연히 해가 떴네, 당연히 달이 나를 비추네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처럼.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한 번 더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인지하게 내가 너를 떠난 적이 없고 나는 항상 네 눈앞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부분 속에 나는 잠들어 있다라. 잠들어 있는 게 아니라 잠재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공기 속에 빛 속에 우리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모든 창조물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신다? 호흡하고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봐봐요. 이런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라면 우리는 얼마나 악한 자들이냐라는 거예요. 비가 내 마음에 들 때는 너무 좋은 비가 되고 내 마음에 안 들 때는 저 비가 왜 내렸냐 멈춰라 멈춰라 멈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이걸 하신다고 하면 비를 멈추라 하겠냐고요. 비가 우리에게 불만족스럽게 원망불평의 것으로 우리에게 느껴지겠냐고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완전하게 선한데 이 선함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고 누군가에겐 잠시 불편할 수도 있는 것뿐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맨날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리더하시는데 이렇게까지 숨쉬고 함께 호흡하고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나만 떠났다가 나만 나갔다가 들어오고 나만 나갔다가 들어오는 게 나지. 그러니 원망불평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네가 뭔데 한치 앞에 지금 네 눈앞에 티끌 하나도 내 눈에 들어가는 티 하나도 빼낼 수 없는 게 넌데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그렇다,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하고 있는 내가 옳으냐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그들의 병고바퀴가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러분이 언제 군대가 되냐면 내가 단단해져야 군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준비가 된 자들은 다 군대예요. 왜냐하면 왜 군대겠냐라는 거예요. 왜 마하나임이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 안에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요. 근데 이것을 이방인들이 보고 있어. 이방 나라들이 이것을 보고 있어. 와,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저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 진짜 기가 막힌 하나님이다. 저거는 감당할 수 없다. 얼마나 두려웠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다? 나다. 이게 나야. 이게 누구다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나는 당연하게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들은 살아나고 역사가 일어나. 이게 나야. 제발 이런 나라는 존재, 이 정체성을 좀 바로 세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아직도 세상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이미 아버지가 건져냈는데도 출애굽을 시켰는데도 430년의 종에서도 다시 해방시켰는데도 종의 모습으로 종적인 것만 그리워하고 그쪽을 향하여서 얼굴을 내밀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내밀어야 돼? 위의 것을 향하여 내밀어야죠. 하늘을 향하여 내밀어야죠. 우리는 하나님 말하자면 너는 한 사람이지만 한 사람이 천을 낳고 만을 낳는다고. 왜? 군대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남들이 볼 땐 누가 한 것과 같다. 엄청난 하나님의 떼군이 와서 한 거와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당연한 게 세상은 당연하지 않고 기적이에요. 그거를 좀 기억하라고. 이 은혜를 어찌다 우리는 다 이것을 어찌다 갚으겠냐고. 너에게 이처럼 이 엄청난 보화를 우리에게 줬음에도 날마다 보화가 보화인 것 같지 않게 살아내는 우리는 이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당해야 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1억의 큰 힘을 가지고도 힘이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처럼 살아내는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어떤 채찍이 우리에게 가해져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의 뜻 앞에 설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 된다고만 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만 하는데 여러분의 중심은 이미 썩어 세상에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있으면서 안 되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안에 있으면서 안 된다고, 나는 연약하니까, 원래 인간은 할 수 없다고 이 말만 가지고 자꾸 덮어서 자꾸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멀어질 거냐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핑계야, 핑계. 아프다고 할 거면, 죽겠다고 할 거면 세상 앞에 그만큼 쏟아내는 그 에너지만큼 하나님 앞에 쏟아내라고요. 하나님은 가벼워요. 우리에게 주는 멍에는 무겁지 않아요. 쉽고 가볍대. 그러니 세상이 볼 때 무거운 거지 하나님이 볼 때, 우리 인간이 볼 때, 우리 아버지의 백성들이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바람이야. 제발 좀 믿으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우리는 이긴 자예요. 무조건 어떤 것에도 여러분이 굴복할 필요가 없어. 비굴해질 필요 없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겨서 이미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게 뭐냐? 면류관이야. 여러분이 싸워서 승리하면 면류관을 얻는 게 아니라 면류관은 이미 나한테 씌워져 있어. 근데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이 땅 안에서 그 면류관을 누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 얻고자 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얻었어요. 하나님 주세요 함이 아니야. 이미 주셨어요. 근데 뭐를 알라라는 거예요? 이미 주신 그분을 네가 알면 얼마나 가볍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힘든 시간을 너는 기뻐할 거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평안할 거고 얼마나 나를 더 가까이 의지하고 나와 더불어서 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그죠? 하나님은 물도 가르는 것도 누가 한다? 하나님이 직접 가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사용하셔? 대리자를 써. 대리자가 누구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해. 그러니 아버지는 지금 봐봐요. 이 물을 갈라서 세상의 사방의 물을 갈라서 길도 하나님의 길을 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물을 다시 덮으시는 것도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이야. 무엇으로? 말씀의 지팡이로. 말씀이 힘이 되어져 있는 자들로 하나님은 이 일들을 다 하시기를 원해요. 그러니 우리의 시작과 끝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홍해를 갈랐다가 덮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누구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만 생각하고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고 누리라고. 그러니 여기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가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애굽 군대는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지금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네 속에서 너를 막 공격하고 있는 이 애굽의 사망의 사단의 군대는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어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다시 네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리라. 다시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두려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뭐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고. 그 시온의 대로는 뭘로 열린다? 네 믿음으로. 하나님이 무엇으로 열린다? 네 믿음으로만 열려. 그래서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뭐다? 내가 네 믿음을 볼게. 내가 오늘 한번 네 믿음을 봐볼게. 매 순간 문제를 만날 때마다 네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볼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그 구원의 말씀으로 네 안에서 삶으로 살아내는지 내가 오늘 이 문제 속에 너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늘 보시고자 할 때, 내 믿음을 보고 싶어 할 때 우리는 항상 숨어 있었어요.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밖에는 없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숨어. 너무 힘이 드는 거야. 왜 숨어요? 이 수십 년 동안을 하나님이 구별해서 말씀을 먹였고 수십 년 동안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으면 숨을 때가 아니라 잘못했으면 하나님 잘못했다. 왜? 잘못한 거 심판하신 하나님이냐고요. 하나님은 날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 말이 뭐겠어요? 오늘도 씻자 이 말이지 내가 너를 오늘 심판할 거야 심판할 거야 이 말이 아니잖아요. 회개해라 이 말은 뭐냐면 오늘 또 씻자 씻어내야 나의 정결함을 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는 우리에게는 가장 달콤하고 오묘한 말씀이에요.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 뭐냐면 씻자야. 나가서 놀았느냐, 세상에서 놀았느냐, 흙투성이로 놀았느냐,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놀았느냐, 그럼 다시 나에게로 올 때는 씻자. 네가 할 수 없는 거 안다. 그러니 씻자. 무엇으로 씻는 것? 아버지의 말씀으로 씻자. 그게 회개라고요. 씻고 났더니 하나님이 이제 깨끗하구나. 이제 가자. 내 밥을 먹자.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자자. 쉬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은혜냐고요. 그러니 회개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이 애국 군대라고요. 어렵게 이 입에서 이게 좋다라고 하는데 나에게 유익된다라고 하는데 절대 못하게 하고 있는 이 사단의 원수 마귀들이 이것이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길을 막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겼다.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내 발 아래 있고 절대로 그것이 내 위에 올라와서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 그것만 우리가 믿어진다면.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죠? 뭐가 죽었대요? 여러분 안에 문제가 죽었대요. 여러분 안에 그 사망이 자꾸 찌르고 죽이고 위협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먹도 못 하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여러분의 자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 원수가 죽었대. 뭐 할 때? 여러분 안에 지팡이를 쓸 줄 알 때. 그러니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큰 능력. 근데 이게 인지가 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도 하시는 게 다 커. 하시는 게 다 위대해.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위대한데 우리가 느낄 때는 어떠냐고, 너무나 당연하게 삶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이 큰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이방인들이 느낄 때 큰 능력이야. 우리에게는 뭐다? 하나님과 호흡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야. 하나님과 호흡하면 어디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큰 능력이야. 그리고 구원이야. 그러니 우리의 복음이 뭐다? 능력이다. 복음이 구원이다. 복음만이 힘이다. 그러니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제야 경외라는 게 뭐예요? 또 두려워해? 하나님은 원래 두려운 분이에요. 보고 계시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CCTV가 있는 곳에 늘 인지하고 살아낸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근데 그것도요, 처음에만 그래요. 시간이 지났더니 이 교회 저 뒤에 CCTV가 있는 것도 몰라요. 우리는 항상 그래. 처음에만 두려워요. 처음에만 인지가 돼요. 시간이 흘러봐봐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다 드러나는 거야. 다 드러나. 처음에만 마음을 먹을 때 그것도 한 3, 4일이에요, 여러분. 이제야 여러분을 알겠냐고요. 보여줘도 들려줘도 옆에 하나님이 붙어 다녀도 처음에만 인지가 될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름기둥 불기둥이고 만나고 매출하기고 앞으로 있어질 모든 일들도 처음에만 신기하고 기이할 뿐이지 나중에는 다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려요. 금방 옛 나, 내 이름이야. 금방 옛 나의 내 이름 앞에 딱 서 있어 버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앞에 또 내가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신격화시킬 때가 어느 때냐면, 잘 들어봐요. 우리 안에서 그런 이상한 것을 행했을 때 신격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 시킨다? 할 수 없을 때, 말씀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일 때. 근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 말씀이 행하는 것을 우리 눈앞에 능력으로 나타낼 때. 말씀이 없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돼요. 그거는 다 마술이라 그랬죠. 그때 당시에 뭔 마술이 있어서 술객들과 점술가들을 다 마술하고 다 눈속임하고, 요즘은 이러한, 그리고 또 영적인 속임까지 우리에게 주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거에 눈을 들이고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 나중에 뭐가 보이냐면, 딱 한 가지, 내가 오늘 어떤 분을 기도하면서 내가 되게 많은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남아있어요. 짐승의 눈이 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자체가 666이에요. 완전히 6이에요. 한쪽 눈은 딱 짐승의 눈이 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지금 내 눈이 하나님의 영의 눈이 아니라면 우리는 육의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육은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육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해요. 근데 영은 뭐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준 이 모든 말씀이 영으로 다 풀어지잖아요. 세상은 바다고, 그죠? 세상은 사망이고 네가 그 세상을 우리는 이기지 못하고,
그러나 누가 이긴다? 말씀이 이겨서 길을 내서 말씀이 세상을 심판해버려. 그러니 이미 우리는 면류관이야. 의의 면류관을 이미 썼어. 그러니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면 주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오늘 또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셔서 죽겠다고 입으로 내뱉은 그 소리는 여러분을 사망으로 이끌어요. 그러나 오늘 살겠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내면 오늘 하나님이 네 입의 말대로 내가 일하리라.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아셔서 그때는 그 누구에게도 원망할 수 없어요. 우리는 뭐 하면 된다? 그냥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선한 것 앞에 엎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